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24년 첫 말씀 예배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계획을 잡는 게 조금 힘들었던, 어느 때보다도 조금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해 제가 가야 될 길, 제 개인적으로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립하고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1월이 끝나야지만 한 해가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끝나기 전에는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전과 같이 1월에 있는 여러 캠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캠프들이 끝나야지만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2번 정도 캠프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뭐 잘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저희 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3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제 병원에 갔더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이제 정기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가지 정도가 합쳐지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2가지 정도의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나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운동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왜 운동을 안 하냐고 혼낼 줄 알았더니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이분도 운동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시기 때문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도 그것이 이제 잘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또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획을 잡거나 어떤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관역을 생각하는 거죠. 관역이 10개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10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관역이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실지 그 부분을 하나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2004년이 끝나게 됐었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이 정도는 또 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독을 하시던 한 장을 읽으시던 아니면 2독을 하시던 뭐 각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은 좀 다르지만 그것을 읽고 완독이라고 올렸던 그 시간이 벌써 한 4,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해왔던 분들은요, 지금 성경을 통독하시는 게 그냥 매일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통독하시는 게 힘드실 수 있지만, 이게 4, 5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요,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나의 몸에 맞아진 거죠.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또 하나 했던 거 있죠. 그게 기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매일 그 요일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완독이라고 올렸던 시간들을 해오신 분들은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또 혼자 해서 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혼자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완독이라고 올리는 거는 내가 뭐 했어요, 딴 사람한테 난 이만큼 한 걸 보여주는 거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주는 거고요. 또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자꾸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되어진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되지 않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의 어떤 신앙을 발전시키는 거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도 함께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저희가 하나의 관역을 준비를 하고 그 관역을 갖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면 한 해가 끝났었을 때 무엇인가 남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마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해 동안에 그래, 교회는 한마음을 품는 거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져오신 분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쓰시고 함께 했던 모습들이 되어져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매주 첫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함께 읽었던 하나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또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성도님들은 그래, 그러면 한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뤄가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이뤄가신 분들은 한 해가 끝났었을 때 무엇인가가 남는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는 한 해가 끝났었을 때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져가는 건데, 근데 계획은 잡았고 함께 얘기를 하는데 함께 실천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서 유익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죠. 올 한 해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그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진정 표대가 결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걸어왔던 삶은 갈짓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으로 막 가다가 이게 아닌가벼 라고 생각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적게 가게 되는 거죠. 방향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표대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라는 결정을 갖고 살아가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오시게 됐었을 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저희는 교회를 섬기지만 그냥 소위 얘기하는 교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희가 갖는 거지,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스스로 얻게 될 거예요. 뭔가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달라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원하는 저 사람이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르게 저 사람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달라도 변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조금 다르고 변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주어지는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냥 지하여 그의 인생의 권리이요 율법으로는 가지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안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상일이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중심인 것이지 바울이 상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인들은요, 당시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대회가 거기서 태동이 됐었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많은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달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달리겠어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렸던 거죠. 그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상의 중심인 그런 인생을 바울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무엇을 보는 거죠? 내가 얻을 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변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옆가지에 있는 것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름의 상, 어떤 상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많은 환경과 사람과 또 여러 모습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왜 육체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세상적인 것의 어떤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살아가게 됐었을 때 바울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또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고 얼마만큼의 출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는 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조금 지나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준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단한데?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냥 태어나게 된 거예요. 출생인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요. 그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무엇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태생에서부터 육체적으로 생겨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출생에 의해서도 그는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박해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그리스도교는 어떤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하나의 다른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게 이들에게는 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들은 잘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이 죽었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는 동일하게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당연히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거죠.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그분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게 됐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의 출생의 기쁨, 그 출생의 놀라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이 바리새인의 삶에 대한 것도 그는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어요? 4년 동안 공부해서 그 전공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전공을 갖고 취업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취업하게 됐었을 때 엄청난 자괴감이 들거든요. 나는 4년 동안 뭐를 한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바울이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바리새인의 삶 속에서는 모든 명예가 거기에는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부도 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도요, 충분히 그런 부도, 명예도, 지식도 다 풍족하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렸어요. 왜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올 한 해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정해지게 됐었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과거에 대한 영광, 과거를 생각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07년도 7일이라는 날짜에 서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고 나면 또 오늘이라는 이 날짜도 과거에 대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과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부여잡고요. 그 과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꾸 힘들어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과거에 이렇게 잘했었는데, 난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뤄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조금 못했어요, 과거에 내가 준비한 것이 조금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의 시간인데. 그건 별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 나는 어떤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삶을 저희들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명예, 부, 출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버리지 못해요.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버리지 못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근데 사람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왜 다른 사람과 동등되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상처받고 거기에서 같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협력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았냐면 주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1장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과거의 삶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별 수 없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만 매해마다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믿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죠. 고양이를 보면서 쟤는 개 같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개가 되는 건가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생긴 게 개같이 생겼어도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좀 독특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해서 그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맹수였더라고요. 그 고양이 과에 속해 있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방생을 해줬는데, 그냥 겉으로 봤었을 때는 새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 특성을 여기선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일을 하고요. 그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마음이 좀 다르더라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면 조금의 부딪힘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을 이뤄가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주님 앞에 의지함을 통해서 복음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같겠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같겠어요? 학력이 다르고요.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경험했던 일들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같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함을 통해서 나머지의 필요 없는 격가지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저희들은요,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인 겁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이 작은 교회가 1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거기에 맞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줄여서 이 교회에 합당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두 번째, 우리 각자 이 교회가 복음을 이뤄가는 삶들. 그래서 그 복음을 이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협력을 이루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 세상, 사단, 이것이 세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3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 내 중심적인 것들, 이것이 세상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란 통체적인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단인 거죠. 이 셋이 합쳐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강력해요. 성령님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싸워보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김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성령님들 스스로가 사단을 이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난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고 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러져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 난 세상을 잘 이기고 사단을 잘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내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녹록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의 삶에서 바라볼 수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매일마다 죽으셔야 돼요. 내 자아와 세상을 보는 눈들과 내 욕심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 매일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이 힘이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것을 했어요. 저것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침에 오시면 따뜻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일찍 와서 히터를 틀어놨기 때문인 거고 뜨뜻한 물을 드실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일찍 와서 꽂아 넣기 때문에 뜨뜻한 물이 데워져 가는 것이고요. 깨끗해진 것도 그동안 누군가 주중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고 엄청난 일들이 주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중에 해야 되는지. 주중에 안 나오시죠? 잘 모르시죠? 주중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길들을 이뤄가는 것. 이게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들이 2024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협력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할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교회가 발전하는 거고 교회가 내 영적인 것이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요. 무엇인가 성장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불평만 보여요.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 속에서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 문제들, 뭐 잘못된 것들 이것만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일해 보시면 그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루의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가 사단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거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만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님 앞에서 저희가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을 과거를 버린다는 것 우리는 과거를 버리는 시간을 매일마다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던 인생이었는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됐었을 때 비로소 내 눈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8장 말씀 같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님들 어떠시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령님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거기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게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힘든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만 자꾸 왜 나는 힘들까, 왜 어려울까, 이런 얘기만 하게 되지,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배 시간에 잠시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24절부터 저희가 읽어봤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물가에서,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우를 주신대요. 왜 고통을 주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다가 평온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폭풍우를 주셔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네, 기도하라고요.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진짜 배를 탔던 분에게 제가 들어봤는데, 이 뱃사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탔던 분.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그만 배, 뭐 우리가 조금 돛담배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면 대서양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폭풍우가 치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바이킹 타보셨죠? 저는 바이킹을 못 탑니다. 이게 너무 울렁거려서 못하는데 올라갔다 이 떨어지는 그 느낌, 이 진짜 오장육부가 다 뒤틀린대요. 이 배에서 폭풍우가 칠 때 진짜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듣는 걸로 인해서 제가 그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울렁거려서 그 느낌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시고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그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됩니다. 교회차를 중고로 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분당항 고속도로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차가 기울어서 옆에다 세워놓고 봤더니 전 여태까지 차를 타면서 차가 타이어가 터지는 걸 처음 봤어요. 타이어가 새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그냥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1시간 거의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는데 이미 차가 이렇게 한쪽이 완전히 내려가서 견인하는 것도 되게 힘들게 견인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준고속도로니까 다행이죠. 완전한 고속도로였으면 차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터지는 거 제가 처음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고쳐보니까 안에 있는 스프링이 깨져가지고 얘가 바퀴를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스프링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바퀴가 돌면서 얘가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스가 나버린 거예요. 죽을 뻔해다 살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사기 전에부터 아마 그랬을 거래요. 근데 그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뭐 차를 갖다 다 뜯어서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그 견인하는 사람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 서 있었냐고. 좀 나가서 도로에 서 있지. 바깥으로 나가 있지. 왜 고속도로에 서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드럼이, 차가 터졌는데 가다 보면 드럼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망가지는 게 중요하냐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갓길에 잠깐 세워놨는데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오다 보면 이렇게 비껴가게 되고 막 가뜩이나 커브 도는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차는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망가지면 안 고쳐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왜 주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자꾸 주시죠? 라고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불평만 저에게서 더 많이 생겨나요. 하나 배운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거였어요. 그 전부터 제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때가 송구영신 예배인 거죠. 그날 차를 끌고 오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바퀴를 다 확인해 봤는데 바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도 차를 딱 빼는데 이게 이상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상한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차를 좀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차를 타이어 가게에 딱 데리고 갔더니 그 타이어 가게 친구가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타이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 스프링이 깨졌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정확하게 스프링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돈도 그만큼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도 새 거로 바꿔야 되죠.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이런 어떤 수고, 이런 실수들,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좀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알게 된 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왼쪽이 그랬는데 오른쪽이 문제가 생기면 일찍 카센터를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점검하는지도 그들에게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서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얻은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율법, 자기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로움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어떤 수고, 나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 조금 착하고 남들보다 좀 잘 살아서 그래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어요. 칭의를 입게 된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난 것이에요. 문제는 뭐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너무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룰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4장 말씀 잠깐 보시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바울은요, 이와 같은 얘기를 쭉 이뤄가면서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과거의 것을 버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그 본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죠. 저희가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행위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었을 때 그것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다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배가 올라가고 떨어져도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4년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나가는 건 복음을 위한 진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을 행하는 우리들 안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 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인 거 아시나요?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요 벽에 있죠. 거기 적혀 있어요. 성남 북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로 4가지 정도 쭉 적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되나요? 이것을 올 한 해 저희가 다시 이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실지에 대해서 성도님들 각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협력함을 통해서 복음을 이뤄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난 올 한 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성령님들 스스로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결정이 됐었을 때 나중에 2024년이 마지막 날에 저희가 뒤돌아보면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됐었을 때 두려움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싸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해 나가는 그런 저희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